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성전 사람을 네게 묻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렇게 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베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성하고 야곱은 세이로서 자기를 위하여 죄를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딸을 위하여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리라.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우니 아버지야 아무리 아들이 동산에서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로히로 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형을 돌려보낸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을 만나기를 그렇게 두려웠던 야곱, 결국 형님하고 화친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은 형제들이 화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물을 셋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냈고 또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 7번 굽히면서 결국 형과 같이 목을 서로 안고 울 정도로 그렇게 형과의 화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형이 내가 길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길 안내자가 되리라. 그럴 때 야곱이 사양하죠. 그래서 형을 돌려보내면서 야곱이 형에 대한 그 배려들을 사양하는 원인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형을 돌려보내는 야곱, 그 첫째가 형의 길 안내를 사양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12절에 에서가 그러죠. 에서가 그러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네 앞잡이가 되리라. 지금 형 만났을 때에 주하다가 서로와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다음 형이라고 얘기하고, 야곱이 말 중에 말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가 축복할 때에 내 어미 형제들이 내게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세력으로는 에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이 바로 내가 길 앞잡이가 되리라, 그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거는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에서는 스스로 자기 종이됨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그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이제 신비롭고 오묘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형이 길 안내를 하겠다는 것, 길 앞잡이가 되겠다는 것을 야곱은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게 되면, 야곱은 하란, 밧단 아람에서 떠나올 때도 그에게는 길 앞잡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길 인도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쭉
하나님을 따라오다가 어느 날 인간적으로 세력이 있다, 권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치우칠 적에 그 신앙은 잘못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또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에요. 세상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지 세상이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창세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너무너무 나는 감동된 그 이제 대사였거든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방주가 물 위에 또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아의 자식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노아의 자식들이 노아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방주에 키를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그런 얘기합니다.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 방주는 본래 키가 없습니다. 물에서 마음대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학자가 방주에 딱 그 규격대로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오리 돌려놓으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글로 휙 돌아 놓게 되면 한 대바퀴 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그 모습 보고서 야, 정말 신비한 그런 방주의 규격을 느끼게 될 정도로 이렇게 돌아 놓으면 한참 이렇게 돌다가 다 인간의 힘으로 돌아가다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방주 모형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 교회의 키는 누가 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키잡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보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야곱이, 형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의 그 가족들이 올 때 형이 앞에서 길 앞잡이가 되면 그 군사가 400여 명이 쫙 경장하겠죠.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만 봐도 벌벌 떨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를 않아요. 사양합니다. 형은 그러지 마소서. 하루만 내 짐승들이 빨리 몰게 되면 다 죽습니다. 천천히 갈 테니 형은 먼저 돌아가세요. 신명기 7장 1절 3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드리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를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이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가나안 7 족속하고는 아무 계약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은 너보다 강하다. 그들이 너희를 칠 때 너희들이 그들을 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의 딸들과 너희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말라. 그런 말씀을 줍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함으로 세상 권력과 세상 많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도록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않도록 계약도 맺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은 오로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야곱이 형의 길 앞잡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깊은 신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의 보호를 또 사용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 와보게 되면요. 에서가 길 앞잡이가 하겠다는 것을 사용했더니 에서는 또 그런 얘기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길앞잡이를 하겠다는 걸 사용했더니 그러면 내 군사를 내 진영에 머물러서 보호해 줄게. 에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호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이놈이 진정 나하고 화친한 거냐 아니면 정탐을 두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에서가 그렇게 나올 때마다 야곱은 에서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아직도 갈등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오로지 인간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를 머물게 하겠다 할지라도 사양을 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인간적인 모든 도움을 사용하는 야곱.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멋진 야곱의 모습이에요. 20여 년간 홀로 외딴지에 가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을까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어렵고 외로울 때에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야곱은 바단 아랍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슴살이를 하는데 야곱이 고백으로 인하면 이 20년 동안 외삼촌이 품값을 10번나 변경했다. 여러분 이렇게 줄이라 해놓고서 때가 되면 또 변경하게 되면 그 얼마나 속상합니까? 야곱이 그 10번의 변경 속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속상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 감정이 있고 오기가 있는데 얼마나 삼촌이 미웠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자기가 20여 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생명이 보존됐다라는 거. 혈혈단신으로 가서 생명이 보존되고 외삼촌을 떠나 돌아올 때는 때를 이루어서 또 자식도 12자식이나 거느리고 딸까지 하면 지금까지 지금 12자식이 돼요. 아직은 요셉의 동생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딸 디나까지 하면 지금 자식은 12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형의 보호를 야곱은 사용합니다. 시편 41편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가 살고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예비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의 군사 보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군사가 보호하게 된 그들에게 밥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양을 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도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는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부모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그때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가 별로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고 실력자도 아니지만 어머니 손만 잡면, 아버지 손만 잡으면, 할머니 손만 잡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잡고 평안히 인도하겠더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잡고 지금 이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에서의 군사 보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꾸 다른 방법,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끝으로 형을 돌려보낸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후에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은 100을 주어서 하모리 아들, 세겜의 이제 하모리 아들에게서 그 땅을 이제 구입합니다. 굉장히 큰 땅을 구입한 것 같아요. 야곱이 가족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우리를 치고 창고를 짓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삽니다. 정착하겠다는 얘기에 땅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세겜 앞 숫곳, 세겜성 앞 숫곳,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지정해 준 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100개를 주고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삽니다. 그 땅을 사고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게 정착이 됐다라는 얘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정말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야곱은 거기서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말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보죠. 엘헬로헬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 아들 하몰이 자손에게서 금 100개로 주고 산 땅이라. 이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곱이 은 100개로 창세기에서는 샀다고, 여호수아에서는 금 100개로 샀다고 하는데, 요셉의 기업이라, 이 땅이 요셉의 기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기업이 될 정도로의 땅이라면 굉장히 큰 땅을 샀다라고 생각해요. 기업 되는 땅. 야곱은 실은 아내가 넷이었죠. 여종이 둘, 그리고 형제 레아와 라헬. 근데 실제적으로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야곱은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이제 형을 만날 때도 그 순서가 맨 나중에 라헬하고 자기가 형한테 절을 하는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정착한 그 지역에 그 땅을 샀는데, 여호수아에서는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요셉이 있어요. 아버지와 같이 세겜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이 있어요. 이때는 어린 나이지만은. 근데 이 요셉의 기업이 바로 이 땅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총리까지 했고, 애굽에서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경 너희를 권고해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할 텐데 그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거라. 그래서 백성들을 맹세시켰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이 자손들이 요셉이 무덤을 파서 거기서 요셉이 해골을 취해 가지고 그걸 메고 나와서 이 지금 이 세겜 땅 숫곳에 요셉의 기업이 되는 땅에다가 요셉을 그 해골을 묻습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셉의 기업이 되는 땅. 야곱이 숫곳에 세겜에 와서 첫 산 땅이 바로 요셉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기업이었다는 것. 그런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야곱으로 인해서는 라헬을 극심히 사랑했고, 그 극심히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까지도, 야곱이 비록 지금 요셉 이후로 10 아들의 한 딸이 있습니다마는
그 10아들보다도 요셉을 더욱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는 형을 돌려보내는 야곱을 통해 가지고 그의 신앙심,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그런 야곱의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해야 될 것, 세상 권력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세상 권력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원한다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